오늘은 다니엘이 더 펀해진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넥스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새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정 신방을 요청하시고 또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밖에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또 신방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100번 마주쳐도 가정 신방 한 번 못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날 우리 목회자들 수백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한두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성도분들,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다음에 교회에서 보면 달라요. 서로 인사 나누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반갑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말풍선처럼 기도 제목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요즘 어떠세요? 여쭤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3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초등학생들, 취약한 그 아이들 있는 그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이를 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먼저 된 세대로서 또 다음 세대,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라고 하는 점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고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된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적으로 또 돌보며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요, 여호수아 세대에서 사사 세대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지키겠다,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그 우상의 그 제단을 다 남기지 말고 헐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배려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적당한 선에서 순종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고요, 적당한 선에서 그 우상의 그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적당히 남겨놓은 그 얼마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정답과도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때만 괜찮으면 상관없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부모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복임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까지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복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힘차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복임의 이 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자녀 세대들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임에서 정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동적인 이 장면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찾아보니까요, 복임이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사사기 여기 2장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잠시 잠깐 반짝하고 잊혀진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울기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뜨거웠는데 실제 삶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 방식을 따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편 세상 사는 그 방식은 가나안 스타일을 계속해서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타협을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가나안 스타일을 추구하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주 복임에서 울죠. 우리에게 복임이 어떤 장소일까요? 이 시간, 이 장소가 복임일 수 있고요, 수련회, 그죠? 또 예배 시간, 또 자녀를 놓고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순간들이 모두 복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컷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예배는 예배고 은혜는 은혜고 교육은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죠? 금방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 돼, 어떤 것을 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자녀들 망치는 거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것도 딸려갑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담임목사님 강의 설교하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성지순례 가시기 전에 우리 목자반에서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가 박해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 적은 없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건 언제나 세상과의 타협이었다. 그러면 사도행전 보세요. 핍박하니까 교회가 더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복음이 더 퍼졌습니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적당히 타협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과 문화를 왜 다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해서 농경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미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보다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노하우들, 세상에 가면은 그런 노하우들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한테도. 그죠? 세상에 가면은 야, 요즘에 신앙 그걸로는 안 돼. 여러 가지 성공 방정식을 가르쳐 주죠. 이 사람들도 복음에서 울었다고요. 근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 가나안에서 유행하는 성공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했을까요?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우상을 섬겨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놔두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가나안 문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위한 일이요, 때로는 자녀의 앞길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사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간사하고 약삭빠른 정말 신앙인인가 싶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떤 모양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편법을 동원합니다.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아버지, 형 에서로 분장을 해서 축복권을 받아내라고 했을 때 그 누가 뒤에서 사주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요. 아들한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이렇게 해, 축복 대신 받아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저주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따르면 돼, 책임은 내가 다 질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자녀를 위한 모습일까요? 리브가의 그 작전대로요,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죠? 작전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형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그 집으로 도망치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면서 형 에서가 잠깐 분노하고 있으니까 화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좀 대피해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람들 보내서 너 데리고 올게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생이별을 했을까요? 20년 동안 생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이 라반 밑에서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위한 일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과는 다르게 험악한 세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부모는 누굴까요? 야, 너는 이거 그만해. 너 가서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그럼 죄송하지만 이런 부모가요, 최악의 부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부로만 인생을 다 살 수 있습니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집안일도 여러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뭐 심부름도 여러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할 실패까지도요, 그걸 못 참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실패할 것까지 두려운 마음에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이 실패할 것까지 대신 다 실패해 주는 거죠. 정말 자녀들을 위한 걸까요? 아이들이 실패할 때는요, 실패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 셋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저의 최대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세 아들들을 집안일을 시켜 먹을까. 우리 지금 막둥이도 있는데 최대 지금 관심이에요. 저도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도 청소기 돌리거든요. 근데 애들 보니까는 막 손님이야, 손님.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걸레를 3개를 준비하고요, 야, 이 집 사택이지만 엄마 아빠의 집이 아니야. 너희들이 집이야. 아빠가 청소기 돌리고 지나갈 테니까 큰 놈은 여기 니네 방, 작은 놈은 우리 아빠 방, 여기 거실 닦으라고 하거든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지르기는 자기들이 제일 어질러. 하루에 또 세탁기를 2번 정도 돌려요. 그럼 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애들한테, 야, 새 등분으로 해서 빨래개. 입이 또 이만큼 나와요. 왜 해야 돼? 다 자기들 빨래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너는 이런 데 오지 마라고 했거든요. 자식 생각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현장에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자식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거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돈 함부로 안 씁니다. 아, 내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도요, 한석봉식의 신앙교육 시키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만 써. 넌 공부만 해. 기도는 내가 대신할게. 너는 1등만 해. 너는 성적만 가져와. 내가 너 대신 예배까지 다 드릴게. 곱빼기로 너 대신 기도 다 할게. 여러분, 집에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쉬쉬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집 형편이 이래. 너도 기도해. 엄마 아빠도 기도한다. 너도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프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당연히 기도하죠. 그럼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어주겠냐.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겠지만 당사자인 네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줄 거 아니냐. 당사자인 네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네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또 먼저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그것을 보고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자리를 삼으면서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용재 목사님의 그 책에서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가정의 혼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혼란을 겪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힘들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엎드림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아픔과 혼란을 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자리다. 여러분, 저도 신방을 하지만 여러분만 자녀와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요, 아이들하고 각을 세울 때도 있고요, 막 씨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거든요. 여러분, 질서정연한 가정 그렇게 없습니다. 뒤죽박죽 된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혼란스럽고 부모로서 좀 못해주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브가는요, 아들 야곱이 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요, 가로막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8장인가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최초로 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단독자로 만난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와 분리돼서 야반 도주했을 때, 그죠?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그때 최초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들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리브가 옆에 두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리브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도록. 그러니까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내 품에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머니 품에 떠나 있으니까 그때 야곱이요, 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장소가 있죠. 첫 번째, 베델. 그죠?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또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을 올라가라.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도 언제 만났습니까? 자녀들, 자식들 다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단독자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또 먼저 된 세대가 맛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죠?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의 좋은 유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커도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겠어요. 저도 한때 그런 마음들을 품었었거든요. 다른 집에 비교를 해보니까 못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나와서 오은영 박사가 또 수준을 얼마나 또 높여놨는지 그걸 보면은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죠? 정말 궁금해요. 오은영 그 박사님은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로서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자녀들 못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다 저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뭐 사업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해주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용쓰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모시고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꼭 어머니들 그때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한참 뭐 공부하고 뭐 할 때 애미로서 뒷바라지 잘 못해주고 공부시켜주지 못하고 그게 늘 한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사교육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교육 3개월 받은 게 전부예요. 거의 방목되다시피 제가 컸거든요. 산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원하지 않게 집안일까지 다 하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되나. 늘 부모님에 대해서 아쉽고 못마땅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요, 한글을 못 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나머지 공부했어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중학교 갔는데 영어를 모르고 올라갔어요. 또 때리더라고요. 수학도 모르고 올라가니까 또 때리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둘째시거든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다 이복 남동생, 여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우시고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둘째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외가는 잘 살았대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는데 그 노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답을 사회에, 그때 굉장히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사회에 다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둘째잖아요. 위에 오빠 있고 밑에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요, 남의 집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셨어요. 그렇게 저 갖고 나서 그때 나중에 결혼식 올렸거든요. 집에서 혼자 저를 낳으시고 탯줄도 자르시고 어머니 혼자. 그걸 아니까 두 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 하셨을 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제가 뭐 나쁜 사람이 됐어요? 제가 뭐 못된 사람이 됐습니까? 저 예수님 믿고요, 그리고 사람 구실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 버리지 않고 잘 낳고 키워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자식들 키워보니까 낳고 키워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앞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서로 고마워하자고.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다. 저도 엄마가 저희 엄마라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서로 고마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막둥이한테 그랬거든요. 저 뒤에 있는데 막둥이한테 그랬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세상에 이런 엄마 아빠 없다. 너 남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너 큰일 났다 너.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도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 그럼 그러면 되지 않나요? 서로가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그게 최고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물만 많이 흘리고 통곡하고 세상에 내려가서 또 세상적인 방식을 살아가고, 그럼 그 복임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인, 또 먼저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베델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죠. 다른 집과 비교하면 자식들이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키워내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베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또 이끌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